구약성경 761페이지 구약성경 욥기 1장 13절에서 22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13절에서 22절 말씀, 우리의 사람이 말이 아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이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우리의 믿음과 삶을 변화시키는 구원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정홍기 목사님 나오셔서 감사를 지켜낸 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감사가 풍성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 안에서 감사가 회복되고 또 감사함으로 기쁨이 충만한 주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한 해를 돌아보며 풍성한 감사로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감사할 수 있는 은혜의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 가운데 참 삶에 찌들려 팍팍했던 그 마음들이 주님의 위로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다시 감사를 회복하여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우리 삶의 유일한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는 가려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합시다. 아멘. 오늘은 감사를 지켜낸 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2024년 3년이지요. 한 해가 참 빠릅니다. 새해인가 싶더니 이제 벌써 연말을 준비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네요. 회사들마다 벌써 내년 기획안을 짜느라 다들 분주하실 겁니다. 올해를 결산하고 내년 예산을 세우느라 다들 정신이 없으실 것 같아요. 또 저희들 보니까 우리 자녀들, 학생들은 마음 잡고 이제 올해 공부를 좀 해봐야겠다 생각했는데 벌써 기말이라고 하네요. 언제 공부를 하려는지. 성적은 오르지 않는데 또 학교 진학 때문에 아이들의 걱정이 태산인 것 같습니다. 또 가정의 우리 주부들은 턱없이 올라가는 물가 때문에 내년에는 좀 살림살이가 나아지나 기대해 보지만 경제 전문가들이 내년은 올해보다 더 혹독할 것이라는 말에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그 자체가 기적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참 돌아보면 분주하고 바쁜 일상들,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많은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좀 눈을 멀리 들어보면 지구촌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전쟁과 또 기후의 문제들, 참 앞으로 우리 살아갈 날들이 너무나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지요. 이런 수많은 걱정거리가 우리 마음을 짓누를 이때 이상하게도 우리 주님은 기가 막힌 타이밍에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감사절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감사가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누구나 기뻐하고 감사하는 일에 당연히 기뻐하고 감사하는 일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쉬운 건 명령하지 않으세요. 너 좀 쉬어, 너 고생했으니까 좀 놀아. 하나님은 이런 명령을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는 명령들은 간단하지만 힘든 것들, 예를 들면 원수를 사랑해라. 성경을 보면 서로 사랑하는 말들이 어찌 많습니까? 이걸 보더라도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그만큼 우리가 미워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방금 읽었던 데살로니가 5장 16절 1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 명령도 같은 의미에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 나갈 때, 형통할 때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난하고 병들고 실패하고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인생이 외롭고 힘들고 고단할 때, 그때는 기뻐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기뻐하라 명령하시지요. 주님이 명령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뻐하라 명령하신 것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은 억지로라도 가식적으로라도 기뻐하는 척하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삶이라는,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에게 정체성을 일깨워 주시는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우리 성도들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모든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상황 속에 숨겨져 있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축복, 우리 성도들은 그걸 믿음의 눈으로 보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힘들고 복잡한 상황이 내게 몰려왔다, 그러면 우리는 당장 문제만 보지만 아닙니다.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의 눈이 필요해요. 받아합시다. 믿음의 눈.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안이 필요합니다. 조금만 다른 시각에서 보면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들이 사실 얼마나 큰 감사인지를 모른다는 것이지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렇게 허비해버리는 오늘 이 하루, 어제 죽어가던 사람이 그토록 맞이하고 바랬던 내일이었다는 사실. 그런데 우리는 건강하니까 이 하루를 그냥 아무렇지 않게 너무나 당연하게 흘려보낸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보는 시각, 보는 눈, 역사를 보는 눈, 우리 인생을 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 영안이 달라진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보는 눈, 우리의 믿음의 시각,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난의 대명사라고 불리는 욥을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욥을 통해서 그가 고난 가운데서도 불평하지 않고 끝까지 감사를 지켜내었던 그의 신앙, 그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재조명해 보려고 해요. 욥은 어떻게 고난을 뚫고 감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힘들다, 어렵다, 눈물 난다, 괴롭다 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욥과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추수감사주일, 감사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누구이시냐?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 사실, 이것을 기억하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읽을 때 가장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이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보노라면 욥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의 표현이 알몸에서 나왔으니 알몸으로 돌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조금 불평하고 원망할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하나님 탓하는 건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이것은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일 뿐입니다 라는 고백이 욥의 신앙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건강하니까 건강한 것이 마땅하고 또 내가 살아가면서 땀 흘려 수고한 열매를 먹는 거, 그거 내 노력의 결과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욥은 내가 지난날 누려왔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인정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찬양팀하고 불렸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인 줄 알았는데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찬양에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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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우리 주님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욥은 바로 이런 신앙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완악한지요. 그리고 참 무지해요. 좀처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다 내 거야, 내 거야. 자녀도 내 거고, 돈도 내 거고, 집도 내 거고, 건강도 내 거고, 내가 지금까지 땀 흘려 이룬 모든 것들은 다 내 거야. 근데 여러분, 이런 태도는 어린아이 태도입니다. 아이들 보세요. 지 손에 쥐고 있는 과자 좀 나눠줄래? 안 돼. 왜? 내 거야. 그런데 성숙한 어른이 되면 펴서 나눠주죠.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 것이다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욥이 왜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지킬 수 있었는가? 그는 하나님의 것임을 믿었고 인정했고 돌려드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욥이 고난 중에 감사했다, 이 표현은 사실 50점밖에 안 됩니다. 욥은 고난도 감사했다. 욥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심도 감사했고 고난을 주심도, 고난도 감사했던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꼭 불행으로만 생각하지요. 우리는 기쁘고 형통한 날, 웃음 짓는 날,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어두운 시간들은 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편협한 생각에 빠져 있으면 오직 우리 인생에서 빛나고 밝을 때에만 우리는 감사할 이유를 찾습니다. 이건 소극적인 정의입니다. 진정한 정의는, 진정한 감사는 뭐냐면 everyday, 모든 순간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욥은 고난도 감사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내게 복이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고백할까요?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시편 기자는 인생을 살아보면서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그렇구나, 고난도 내게 복이구나, 고난도 내게 감사이구나. 왜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고난 때문에 겸손하게 되고, 고난 때문에 전화위복의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싫어해요. 이상하게도 이 고난을 싫어해요. 그런데 이 신기한 건요, 그토록 싫어하고 미워하는 고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니던가요? 욥을 보십시오. 욥도 잘 나가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욥은 동방의 부자였습니다.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마귀만 아니었으면 욥은 얼마든지 떵떵거리면서,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을 살았던 겸손한 종입니까? 그런데 욥이 잘 나가던 시간도 있었고, 오늘 성경에 욥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빛나는 순간도 있고 빛이 꺼져가는 어두움의 시간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환경을 보지 않습니다. 자기 환경을 보면 불평할 것들이 참으로 많지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그 손으로 내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펼쳐 행하시는 그 손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 중에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둡고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있다고 한다면, 내 아무리 용을 써도 벗어나지 못하는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손으로 고난을 거두어 가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감사하며 인내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욥이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지금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처절한 고난의 시간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그는 알고 감사를 지켜냅니다. 그리고 인내했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욥이 하나님 앞에서 지켰던 이 신앙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경외하기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욥은 고난이라고 하는 가장 인생의 밑바닥, 사실 욥과 같은 고난 하나님이 제게 주신다면 저는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보니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인생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한강물 온도가 몇 도입니까? 이런 말이 나돌던데, 저는 이 욥과 같은 이런 상황 속에 내가 만약에 놓이게 된다면, 이 욥기를 읽으면서 그 생각을 계속해요. 하나님이 만약에 욥에게 주셨던 이 시련을 내게 주신다면 나는 감당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생각 자체를 하기가 싫더라고요. 너무 무서워요. 욥에게 주셨던 고난을 내게 아니야. 이거는 처음부터 생각을 할 게 아니야.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욥은 웬만한 사람으로는 정신을 차릴 수 없는 4번의 재앙이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욥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였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욥기 1장 1절을 보면 욥의 평소의 신앙, 욥이 평소에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던 이 신앙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보여주죠. 욥기 1장 1절에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였으며 하나님을 뭐하는 사람이라? 경외하는 사람이라. 이 경외라고 하는 것은 인생으로서 마땅히 두려워할 대상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려워함은 그냥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압도되어 무서워하는, 공포에 절절 매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과 존경과 그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위엄 앞에 겸손함으로, 그분을 사랑으로 우러러보는 그런 총체적인, 우리 감히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 하나님한테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거룩한 경외감, 이 경외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뿐입니까? 욥기 1장 5절을 보시면 욥은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했던 아버지였어요. 자녀들을 성결하게 하고 아침 일찍 그들을 위해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러니까 욥이 평소에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인가 욥기 1장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한 인물을 평가하는데 성경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평가하는 사람 드뭅니다. 욥은 정직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 그래서 욥이 고난 중에도 그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더라는 사실이죠. 자, 본문 20절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여기 보면 겉옷을 찢습니다. 옷을 쫙 찢어요. 그리고 머리털을 막 밀어버립니다. 이건 고대 근동 지역 사람들이 슬픔을 표현할 때 했던 행동입니다. 욥도 괴로운 겁니다. 욥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많은 재산을 잃어버리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심지어 사랑하는 자녀들, 7명의 아들들, 3명의 딸들, 그들이 한날 한시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자녀들의 죽음 앞에 아버지로서 그 마음의 괴로움이 얼마나 심했는지 더 이상 앉아있지 못하고 그래 일어서서 옷을 찢고 머리를 밀며 하나님 앞에 그 괴로운 심정을 통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욥이 땅바닥에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기 예배했다고 하는 표현은 경배한다는 뜻입니다. 경배. 욥이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이걸 보노라면 예배가 뭐냐? 예배의 본질이 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죠. 예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간단하게 표현하면 모든 것에서부터 모든 것, 모든 시작과 모든 것, 인간의 모든 생사하복이 하나님께 있다.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그래서 예배는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내가 누려왔고 내가 사용했던 내가 받은 모든 삶의 은혜와 기업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마땅한 감사를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의심하고 부정하지요.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끊임없이 왜곡합니다. 모든 것이 내 노력의 결과, 내 땀의 수고의 열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감사를 할 수가 없지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인색해집니다.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 몸으로 헌신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의미 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교만은 죄인의 마음입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신을 섬겨요. 그래서 마음의 욕심을 따라 세상의 정욕을 따라 섬기는 사람, 교만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는 욥과 같이 마음이 겸손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욥은 사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던 사람입니다. 겸손과 믿음으로 무장했던 예배자예요. 마귀가 하나님, 욥을 한번 꺾으 한번 쳐보십시오.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나. 그래서 마귀가 욥을 고난으로 망가뜨리려 했지만 사실 욥은 끝까지 그의 믿음을 지켜내지 않습니까? 욥기를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어쩌면 욥에게 이 엄청난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변덕스러움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욥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가고 계시더라는 사실이죠. 어쩌면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과 같이 감사를 지켜내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가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은 아닐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 생각을 가져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결론적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은 욥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명예를 지켜줄 사람으로 결국 욥을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욥과 같이 믿음을 지켜 우리의 감사해야 하는 신앙을 지켜내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명예를 더없이 지켜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찬양입니다. 다른 말로 감사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21절을 보면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감사할 때 사실 감사합시다 하면은 뭘 감사해야 되지? 하면서 우리는 감사의 이유를 따져 묻습니다. 주로 우리의 감사는 조건부일 때가 많습니다. 예전에 어떤 개그맨이 그러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어로 땡큐, 중국어 셰셰, 일본어로 아리가또라고 하지요. 감사합시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요, 하나님 앞에 조건을 따져 물을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감사의 정의는 빛나고 밝고 내 인생이 형통할 그때가 감사할 이유가 아니라 모든 것, 모든 순간. 그래서 사실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성도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왜 해야 합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답을 주는 성경이 욥기입니다. 욥기 전체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뭐냐면 우리는 마땅히 감사해야 하는 존재다. 성도는 근본적으로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욥기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욥을 보면 욥기의 시작이 욥이 사실 벌을 받을 만한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마귀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욥을 한번 쳐보세요. 하나님이 복을 줬으니까 제가 감사하지. 하나님 주신 복 싹 거두어 보세요. 그러면 제 입에서 반드시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원망할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욥의 생명은 놔두고 나머지는 네 알아서 해봐 했는데 마귀가 한 대로 되던가요? 또 그 와중에 욥은 순전함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도. 근데 문제는 사실 욥의 새 친구들입니다. 그냥 가만히 놔두면 될 텐데 욥의 새 친구가 위로한답시고 와가지고는 욥을 위로하다가 나중에 이상하게 바뀌어버리죠. 욥아, 가만히 보니까 네가 죄를 지은 것 같다. 네가 나쁜 짓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것 같다. 회개하라니까 욥이 나는 죄 지은 게 없는데,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그러다가 어설픈 위로가 나중에는 욥을 정죄합니다. 이 교만한 자식아, 네가 죄가 없다고. 하나님은 죄 있는 자를 심판하시는 분인데 네 이 끔찍한 재앙을 보니까 네가 죄를 지은 게 있는데 죄 없다고. 이 교만한 놈아. 그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러 왔다가 욥을 정죄해가지고 욥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어설픈 위로보다 아파하는 형제를 한번 안아주며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진짜 위로라고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용서를 구하죠. 어설픈 위로 미안합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어설픈 위로보다 주님께서 그 상처 입은 심령에게 하늘의 위로, 하늘의 평안, 여호와 샬롬의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결국에는 이 친구들이요 계속 따져 물어요. 인과응보. 이 욥의 세 친구는 인과응보,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네가 이렇게 끔찍한 재앙을 당하는 이유는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네 죄를 돌아봐. 그러니까 욥이 나는 없는 것 같은데 하니까 이 교만한 자식아, 완악한 놈아, 너 같은 놈은 처음 봤다. 끝까지 논쟁에 막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욥기 마지막을 딱 가면 하나님이 욥을 불러요. 욥을 하나님의 집에 초대된 아주 그 VIP로, 그리고는 하나님의 멋진 창조 세계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욥기의 결론이 사실은 끝이 나요. 우리가 볼 때는 뭐지? 왜 이렇게 끝이 나지? 그런데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 욥에게 보여주시는, 지금 욥이 보고 있는 창조 세계의 그 장관들, 이 아름답고 경이로운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욥아, 이 아름다운 세상, 이 멋진 것들, 하나님이 각양에 따라서 만들어 놓은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원인이 있어가지고 그 보상으로 지어진 것들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의 달과 별이 뭔가 특별한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보상으로 빛나게 해주신 거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늘에 빛을 발하는 달로, 해로, 별로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각각의 모습과 기질대로 하나님은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없이 찬양하고 감사하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겁니다.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감사할 수밖에 없도록, 감사가 우리의 삶이 되도록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면 뭐라고 기록합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케 하려 함이라.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도구, 감사의 찬양이 되도록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죄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사이에 장벽이 생기고 멀어지게 되면서 이 죄가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이 죄가 우리를 교만하게, 교만한 마음은 죄인의 마음이라 했죠. 그리고 교만한 마음 때문에 결국 하나님 앞에 따져 묻는 겁니다. 이거는 감사해야 할 내용인지, 이거는 불평할 내용인지. 그래서 감사할 일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아멘, 할렐루야 하지만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내 인생에는 왜 이렇게 맨날 캄캄한 밤입니까? 빛을 좀 비춰주시면 좋겠는데 유독 기도하면 내 기도만 늘 하나님이 듣지 않고 무시하시는 것 같아서 하나님 삐졌어요 하는 우리의 모습 보지 않나요? 그래서 욥기의 답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선하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래서 우리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눈물 날 때나 이 모든 일을 어떻게 해요? 욥처럼 고난도 감사입니다. 받합시다. 고난도 감사입니다. 바가지를 박박 긁는 아내도 감사입니다. 나를 쿡쿡 찔러대는 저 밉상 같은 성도도 뭐라고요? 감사입니다. 우리는 나한테 만족이 되지 않으면 늘 불평했지만 감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길에서 너희에게 고난으로 다루신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케 하게 함이요,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흡족하게 누리며 감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연단하신 거라 했잖아요. 결국 우리가 이거는 감사의 제목이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고난도 우리에게 복이고 유익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절과 2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감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믿음으로 크게 선포해 봅시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성도에게 마땅한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도의 찬송은 어쩌면 우리 인생을 돌아보며 우리의 지난 날들을, 우리의 인생 전체를 돌아보면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에 대한 항복의 선언이 찬송이 아니겠는가. 항복의 선언,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내 힘과 노력도 어느 정도 지금의 내 삶을 살아오는데 기여를 했겠거니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 전체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었던 내 삶, 다 하나님의 은혜였네요.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항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뭐라고요? 성도의 찬송, 다른 말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거 아니라 누구 거? 하나님 거.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힘이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22절을 보십시오. 욥은 이 모든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도 아니하였습니다. 성경은
욥은 경건한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야. 그가 엄청난 재난을 당했지만 그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고 이 고난도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감사하는 기회로 삼았어. 어찌 보면 하나님이 이 욥기를 기록하고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너도 욥과 같은 사람이어야 해. 아니, 욥의 모습이 내가 해야 될 너의 모습이야. 너 지금 불평하고 있니? 너 감사하지 못하고 너 원망하니? 너 지금 되게 오해하고 있어. 내가 지금 힘들다고 어렵다고 못 살겠다고 하는 거 그거 다시 생각해봐. 네 시각으로 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봐. 그게 과연 불평하고 원망할 일인지.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중에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어두운 터널을 계속해서 언제 한번 빛이 나는 그 터널을 빠져나가 볼까? 그런 염려 속에, 두려움 속에, 근심 속에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여러분이 유일하게 이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탈출구는 감사밖에 없습니다. 감사하세요. 찬양하십시오. 감사하다 보면 감사하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기쁨을 주십니다. 힘드세요? 눈물 나십니까? 찬양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고난 앞에 엎드리는 굴복하는 인생이 아니라 감사로 고난을 정복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미국에서 20년 동안 이민 생활을 했던 한 교포가 한국에 돌아와서 보고 놀란 내용들을 이 조선일보 칼럼에다가 실은 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앞에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과 함께 준비를 했습니다. 눈은 보고 귀는 들으십시오. 20년 만에 내 조국 대한민국에 돌아와 보니 웬만한 동네는 다 고층 아파트화 되어 있었다. 미국에선 부잣집에만 있는 비데가 공중 화장실에도 있고, 유럽에서는 돈 내고 들어가야만 하는 수세식 공중 화장실이 한국에서는 다 공짜다. 대부분 서울 주차장은 자동 인식기로 들어가고 아파트 문은 비밀번호나 카드로 열고 대중교통은 카드 하나로 다 해결된다. 집에 앉아서 맥도날드를 시켜 먹고 차마다 블랙박스가 달렸고 집 전등은 다 LED다. 미국에서 나름 부자 동네에 사는 나도 놀랍고 부러울 뿐이다. 가만히 보니 내가 20-30년 더 뒤처진 것 같다. 오늘도 부드럽게 한국의 창문을 열면서 삑삑대고 고장나는 내 미국 우리 집 창문을 생각한다. 집마다 TV 채널은 끝이 없고 와이파이는 어디든지 터지고 버스 정류장은 버스가 언제 오는지 알려준다. 싼 택시와 지하철과 조금만 걸으면 먹을 수 있는 수없이 다양한 먹거리들이 가득하다. 미국의 대도시 대부분은 밤에 위험해서 걸어 다니지도 못하는데 서울은 밤늦게까지 사람들이 자유롭게 걸어 다닌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만나는 친구들마다 자신들은 지옥에 살고 있다고 아우성이다. 무능한 정치 탓, 비싼 전셋값, 힘든 교육, 오늘도 월세로 매달 수천 불을 버리면서 사는 미국 사람들보다 한국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연봉이 달러로 치면 내 절반도 안 되는 내 친구가 나보다 더 좋은 차를 몰고 다니면서 비싼 음식을 먹고 더 편리하고 고급 제품이 있는 삶을 살면서도 만족스럽지 못한 이유가 뭘까? 의료보험료가 미국의 10분의 1밖에 안 되고 치료비도 10분의 1로 느껴지는 불과 10불짜리 밥을 먹어도 팁을 안 내기 때문에 항상 할인받는 것 같은 이 한국에서 지옥이라니 참 신기하다. 50대가 되면 회사에서 쫓겨나는데 내 주변에 해고당한 사람은 미국에 훨씬 더 많이 있다. 나도 여기 오래 살면 이들처럼 될까 두렵다. 좋은 일자리 취직 못해서 헬조선을 입에 달고 살아가는 한국 청년들. 하지만 배낭여행으로 해외여행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 드물다는데
미국 같은 선진국 국민들도 평생 자기가 태어난 지역 한 번도 벗어나 보지 못한 사람이 인구 절반이 넘는다고 하는데, 잘 살면서도 끝없이 가난과 위기를 노래하는 내 조국, 내 사랑하는 저들에게 안식과 평안함이 필요하다고 느낀다. 언제쯤 우리에게는 진짜 가난한 북쪽에 있는 동포들을 돌아볼 여유가 생길까? 그리고는 이 제미거포가 이 글을 남기고는 훌쩍 떠났더랍니다. 여러분, 외국 사람들이 한국 와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한국이 얼마나 잘 사는지 누구만 모를까요? 누구만 모를까요? 한국 사람만 몰라요.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누구만 모른다고요? 나만 몰라. 그래서 나만 제일 불행해. 제가 이 칼럼을 읽으면서요, 그렇구나, 내가 너무나 당연시 여겨왔던 것들, 그런데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지금 여기에 컵에 물이 절반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컵에 물이 절반이나 담겨 있는 걸 안 봐요. 절반이나 채워져 있지 않는, 절반이나 비어 있는 컵을 보고 아이고 물이 얼마 안 남았네 하면서 걱정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각이, 우리의 관점이,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 교만하지는 않습니까? 너무나 이기적이지는 않습니까? 돌아보면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이며 감사할 것들로 넘쳐납니다. 경상도 말로 감사할 게 쎄 삐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많습니다. 따져보면 만 가지 이유를 넘었습니다. 성도의 감사는 너무나 마땅하지요. 감사하는 우리 성산한빛교회 성도님들 되십시오. 감사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위하여 생명 주심인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명예를 지켜가는 빛들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고면할까요? 우리에게는 평생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삽시다. 이번 추수감사절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